찬송가 1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끌사 힘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또한 주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고개를 숙일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할 만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가 있고 복이 있음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진정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장식하여 주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없이 낮음과 또한 주의 온전한 풍성하심을 알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더욱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소망하기는 주의 높으심을 볼 때마다 참 우리도 주의 높으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가치가 없지만 주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을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소망하기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는 자가 저러한 자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저렇게 고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커져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또한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작년 1월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기독론의 주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 상당히 긴 시간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 진리를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대속 사역이 있고요, 또한 의로움의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론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였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고자 예정하셨던 사람들을 진짜 실제적인 실천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를 행하지 않은 범죄의 형벌, 곧 죽음이죠. 그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음의 형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를 모두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행하심으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상급, 곧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얻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상급을 그 신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시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정한 이름, 곧 예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이렇게 부르면 조금 너무 경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르기에는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색한 한국 표현이지만 이름 뒤에 님을 붙였어요. 저한테 하여튼 여러분의 이름 뒤에 님 붙이면 조금, 요즘은 좀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가 이름이고 우리가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라서 그냥 막 부르기 그래서 님이라고 붙인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외국어는 다 없어요. 그냥 그 영어를 비롯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뒤에 존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표현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고 제 생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역사 가운데 이게 들어오심으로 이제 사람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은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의 질서를 벗어난, 시공간을 좀 벗어난 그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서는 인성은 너무 가지고 있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버려야겠다. 아니면 나중에 취해야지, 이게 벗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곳에 계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가치가 굉장히 위대한데,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인 자와 교통하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 구름이 빽빽하고 번개가 꽝꽝꽝 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아니죠. 무서워서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들을 대표해서 가서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그것도 너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수건으로 좀 감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교통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매우 놀라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 대신 예수님을 그냥 알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신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천국에서 우리는 아마도 이 놀라운 교제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여전히 사람이시다는 것이고 영원 끝까지 사람이실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독론 주제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포괄하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 단어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곧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곧 승귀의 내용이 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곧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바울은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종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하게 세운 교회의 직위입니다. 특별한 직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사도인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우리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죠. 이것 자체가 그 권위의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은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들이 나온다 얘기하죠.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런 운동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사명으로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고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럼 무엇을 주기로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 구약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또 뭐냐? 이거는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이 3절에 육신으로는 이 부분이고요. 둘째 부분이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신학교 때 바울 서신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일종의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가진 해석은 기억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 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서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좀 쑥스러운데. 예.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 해석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얘기가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보통 단순하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육신으로는 할 때 육신은 사람의 본성으로 이해하고요, 성결의 영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육신은 인성, 성결의 영은 신성, 이렇게 이해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이해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적지 마십시오. 이거 틀린 얘기예요. 예,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자, 3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본성에 대한 얘기죠. 예, 이거 맞아요. 그런데 4절에서 보십시오.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하십니까? 설마 하나님 부활하세요? 하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까? 아니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육으로도 성결의 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는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표현이 아닌 예수님의 인성, 사람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육신, 그러면 이제 사람 된 것에 관련된 것이고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육신 그리고 성결의 영, 이 용어를 막 정말 부지런한 신학자들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자체로 명확하게 무엇이다 결론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적절하게 정의하고 하늘나라 가서 바울에게 왜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예수님께 이것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히도요, 사용된 맥락을 보면 이 용어 자체가 가진 어떤 그 의미보다는 맥락에서 용어들이 가진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아주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3절에서 육신은 분명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전문 용어로 얘기하죠. 성육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나셨다,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요,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에 2000년 전에 그냥 쑥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람이십니다. 네,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 그 의미는 뭘까요? 우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과 가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으니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하나님도 그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농담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톰과 제리 아시죠? 제리가 너무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여러분은
제리와 같은 생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너무 막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여러분도 생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탐해가지고 사람이 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필요로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사람의 본성을 얻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쥐인 제리가 너무 귀엽다고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생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발전이나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피조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피조물과 관계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셨어야죠, 당연히 우리를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해줘야지 라고 요구할 권리 없습니다. 피조물에게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요, 정말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를 볼 때도 그 가치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상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의 낮아지심의 가장 극치가 사실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낮아지셨다, 이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 성육신 자체가 그 낮아지심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예수님 말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셨어요.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무가치한 자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피조물에게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과 관계를 하신다면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중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은혜예요. 사람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거는 선행하고 연관시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섞어가지고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잠깐 이게 딴 길로 벗어나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주시고, 기도하면 주신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과적인 관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또한 기도한 것들의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내게 함께 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뭔가 응답하시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했던 얘기인데요. 자, 은혜로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수준을 맞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분되시는 분입니다. 그 속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의 표현은요, 구분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와 구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시는 일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실 거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시는지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그렇습니다. 물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갸우뚱 한번 하시죠. 예.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존재를 예전에는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약 3년 동안 생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의 현실도 잘 보게 하셨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 안 하고 쟤는 뭐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잘 볼 수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예수님마저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런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역을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삶을 사셨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요,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의 아주 궁극적인 사례가 성육신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아코모다치오 혹은 적응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그냥 두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가운데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로, 혹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아니면 비유가 아니면 알 수 없으니까. 그대로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비유로 마치 그런 것과 같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여러 말씀들을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응하셨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실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실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캐내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제한된 의도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 깨닫고자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나님이 우리로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발견하면 거기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성육신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요, 특별히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다윗은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의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상징과도 같은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지키시겠다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든 아니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낳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짠하고 실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응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예수님 보고 그래 맞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지. 그래 맞아, 사람이 되신 분. 그래, 주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신실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다 로마 제국의 치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것, 그 로마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스가랴를 통해서 또한 예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다 알고 즉각적으로 깨달으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들을 다 수용했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실함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시행할 능력과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 주권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비하고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리라,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물론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 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지 예수님 오신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 전하는 이게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 오신다? 이건 착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 주권적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과 약 2000년 전에 얻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신 분보다는 사람이신 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얻기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뭐 사람의 몸으로 그 구약 가운데 현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러 모습들이 있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한 것은 이 시공간 안에서 발생한 분명히 어떤 시기가 있고 공간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은 약간 우리의 시공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3차원의 시공간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새롭게 됐다는, 뭔가 어떤 시기에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겠죠, 저에게.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도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묻겠어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이렇게 묻겠죠.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렇게 하셔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지금 다루는 주제인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구원 사역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존재는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삶과 사역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좀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직접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꾸 알려지지 않은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라는 죄인에 빗대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의 선을 넘어서 유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달리기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기심이 없었을까? 예수님은 공부를 어렸을 때 잘 하셨을까? 물론 그 당시에 학교는 좀 그렇지만, 근데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관계는 어땠을까? 예수님은 첫사랑이 있었을까? 이거 묻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죄성을 가진 나라는 사람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얘기 안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충분히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 정도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르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성자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속사역,
생각을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게끔 충분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믿는 것이죠. 이건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보고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우리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육을 따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사실은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존재적 낮아지심에 더하여 사람에게만 한정해서도 가장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죽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아지는 죽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감당하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 가운데 있는 죽음입니다.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셨어요. 육신을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적 죽으심까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 사건이었고, 그래서 3절에서 육신을 따라 하는 성육신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단어의 용법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일치하는 명쾌한 답, 모두가 받아들이는 명쾌한 답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다만 3절이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4절은 뭘까요? 그 반대로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낮아질 대로 가장 낮아지신 분께서 이제는 높아지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사건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가장 결정적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만큼 극적인 일은 없죠. 진짜 말 그대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싹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적 죽음이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죽음, 지옥에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죽음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죄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듯이 자기 백성들도 죄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삶, 달리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되고 승리의 모습은 그때에야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승리는 잠정적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이 확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잠정적 승리를 경험하면서 곧 누릴,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누릴 온전한 승리를 체험하고 맛보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더 이상 죄에 명매에 있는 자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자유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가운데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다라는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존재론적 삼일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아까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랬죠. 다윗이 가리키는 그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 인물이었고요. 예수님은 다윗이 가리키는 그 실체였어요. 다윗이 있다면 우린 다윗을 보지만 그 너머에 진짜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곧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죽음에서 부활로 높아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으로서 가장 높아질 정도로 높아진 상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 그것이 가장 높아질 대로 높아진 것, 그 상태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4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저는 주라는 표현을 단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이 주인이 아니라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표현입니까? 분명히 사람이 되신 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사람이 되신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리스도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 되신 분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또한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이 다 누구 거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분, 그분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것, 즉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바요 당연한 바입니다. 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축약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곧 복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기독론을 그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런 특징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모습을 예수님께 덧씌워서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셨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사역, 이 모든 일들이 참 가려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듣게 하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신앙의 보탬이 되며 우리의 영적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